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만남, 풍성한 은혜 세 번째 시간, 아주 귀하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부족한 목사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으라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세우신 계획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준비한 이 시간이 꼭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도전의 말씀, 다짐의 말씀 되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대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원로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모셨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은혜 많이 받고 또 도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평산교회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참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교회구나, 참 은혜 받을 만한 마음밭들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종석 목사님 참 신실하시고 귀한 분 같아요. 김 목사님 제가 뵈면서 김 목사님은 볼매다, 볼매,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볼매가 뭔지 아십니까? 볼수록 매력적이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한 번 더 보면 또 새로운 매력, 또 한 번 더 보면 또 새로운 매력.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매력을 발산하는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 볼매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것 축하합니다. 옆 사람에게 볼매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 것 축하합니다. 인사하죠. 볼매 목사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그런 환상을 본 후에 그 바울 비롯한 선교팀 일행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어디라고요? 빌립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유명한 여인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났던 여인 이름 뭘까요?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유명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여성 사업가입니다. 아시아까지, 특히 그 아시아까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주 옷감 이런 천 장사를 하면서 무역하는
여성 사업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 세운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죠. 바울과 함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성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이런 여성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제 복음과 함께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빌립보 교회의 효시가 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루디아 말고 그 빌립보 성에서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을 만나는데도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걸 보니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가? 그 여인은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네? 누구의 어느 집의 종인데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죠? 쪽집게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자기는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겠지만 주인은 너무 좋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있으니까 점을 잘 치니까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점 보고 그 다음에 복채 내놓고 하니까 그 돈이 잘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여종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귀신 들린 여종 소리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을 보고서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알아맞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했는데 그것도 맞지. 이야, 역시 참 쪽집게다. 그죠? 쪽집게 존재이다. 예. 그 여종이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가짜 점쟁이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예. 귀신 들려 속에 귀신의 영이 있으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잘 맞췄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쟁이에게 혹해가지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귀신 들린 점쟁이의 말을 내가 들으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다? 귀신의 말을 듣는 거지. 귀신의 말을 듣고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귀신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그 반대예요. 귀신은 인생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사탕발림으로 요게 더 나 따라오면 더 나을 거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네가 복될 거다. 막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점쟁이를 통해서 시키는데 그것 따라하면 큰일 난다. 아이고 점쟁이 뭐 딱 찾아가야도 안 돼요. 뭐 따라할 일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니까 권사님이 막 전보러 가고 집사님도 어떤 권사님이 간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목사님 모르게 목사님 온다 하고는 목사님 오실 때가 사바사바사 해가지고 그 어디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다니는 집사들도 몇 명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갔다는 이야기 들었죠?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귀신에게 속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나를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걸 딱 아시면은 귀신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요즘도 무당들 중에는 세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그냥 배워서 흉내나 내는 무당, 그리고 진짜 신들린 무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들린 무당은 쪽집게 같이 알아맞히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귀신 조상 소리도 막 내고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여자가 내 조상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할매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나 싶죠, 그죠? 그 속에 뭐가 들었다? 귀신의 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귀신은 알아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무당은요, 일평생 괴롭습니다. 귀신이 안 나와주니까 그 짓을 안 할 수도 없고, 귀신의 쫄개 노릇을 안 할 수도 없고, 일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힘들게 살죠. 무당이 푸닥거려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 그야 지나 잘 살지. 지 인생을 위해서 푸닥거려가 잘 살지. 무당 뭐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쟁이에게 가고 굿하는 무당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갈 길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격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큰일 날 일이야. 우리를 멸망하는 대로 이끄는 거다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귀신은 절대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귀신이다. 점쟁이 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옆 사람에게 꼭 일러주세요. 못 들었을까? 점쟁이 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셨어요. 네. 빌립보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이튿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러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그럴 때는 저 조금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짐작했어요. 그래서 막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소리를 질러대니까 처음에는 참다가 며칠간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종은 정신이 순간적으로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커요. 나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 졸개들인 온갖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장부들은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벽에 못 하나 못 받고 이사 갈 날도 아무 날나 못 가고 막 두려워 떠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호령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고 호령하시고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귀신 들렸던 그 여종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점쟁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정신이 갑자기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에요. 그죠? 온전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의 반응은 이상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해줘야 될 텐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지면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고 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구나 하고 네가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됐구나 하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점치고 돈을 벌어주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신이 깨끗해졌을 때에 그 주인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누구야? 그러고는 그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가지고 붙잡아 관리에게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경찰서 들고 갔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경찰서에 끌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간의 그 비참한 실상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게 결국 이렇구나, 이 모양이구나. 이제 그 주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해져가지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그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미치광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내게 수입 끊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이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수입 그것만이 눈앞에 번해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는데 그것 하나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걸 화를 낼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여인의 정신건강이나 인생은 그 여인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 그것만 중요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서로 척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곳을 장터라고 하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저자라고 했습니다. 저작거리, 장터. 헬라말로 아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고라는 이 도시 중앙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종 공개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철학 강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를 가리켜서
장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저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문맥에서 그냥 광장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광장.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광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재판할 곳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또 우두머리 상관 앞에 또 데려가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했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 우리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진 이야기는 속 빼버리고, 그건 속 빼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나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만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광장에 모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일제히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아고라에 모인 무리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아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렇게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건의 내막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와, 죽이라 죽이라 하고 덤비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군중심리. 몇몇 말쟁이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동조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장의 군중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군중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군중심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을 받으신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몇몇 사람의 교활한 사주와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군중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아고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광장이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아고라는 로마 시대도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들입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교묘한 여론 조작에 말려듭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몇몇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치명적인 맹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고라는 어디일까요? 인터넷상의 사이버 광장이 우리 시대의 아고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사이버 광장입니다. 거기에는 몇몇 말쟁이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가 호도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생겨난 사이버 광장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면도 있지만 사악한 사람들이 책임감 없는 익명의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의 아고라에서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여론에 밀려서 관리의 우두머리들이 사실 심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마구 치게 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매로 마구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매를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죽을 만큼 많이 매질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발을 착고에 튼튼하게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단 말이에요. 무슨 강도 살인범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아주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죄목도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라도 주어졌더라면 바울이 경위를 한번 이러 됐다,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다 하고 설명을 했을 텐데 자기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려다가 죽도록 때리고 널브러진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쳐넣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일에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옷이 찢어져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으니까 살점들이 패이고 유혈이 낭자했을 것입니다. 상처가 쑤시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앞으로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깊은 옥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리고 수없이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 감옥에서는 신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못 견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말입니다.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여 몸은 상처투성인데 그들은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한숨 소리가 아닌 기도 소리, 울부짖음이 아닌 찬송 소리가 옥문을 흔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온몸이 피범벅이 된 밤이 아닙니까?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밤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참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울부짖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상처로 인한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소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 25절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한밤중에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 의미는 감옥에 갇힌 그날 밤늦은 시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한밤중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인생의 한밤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잡혔습니다. 아고라에 끌려갔습니다.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으로 거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정죄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살인범이라도 되는 양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많이 아픈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한밤중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만한 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만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였으며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한 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와 온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도 덤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그 감옥을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드린 기도와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른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이런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밤, 고통스럽고 신음할 수 없는 밤, 너무나 아픈 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버릇처럼 하는 자들은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도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버릇되어 있거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버릇되어 있거든.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이제 끙 하고 일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투덜거리며 불평합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와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험할 수 없는 그런 한밤중과 같은 밤을 맞아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밤, 고통스러운 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 인생이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믿는 자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뒤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형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